목사님, 교회가 먼저요, 가정이 먼저요 라고 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 피드백을 들으면서 또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더 연속선상에서 좀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치기 쉬운 죄인들이죠. 율법주의나 또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영적인 교만의 죄에 빠지고요. 또 무율법주의화 되다 보면 태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만의 양극단에 교만과 태만이 있죠. 이 교만과 태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양극단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은 이 지난 설교 연장선상에서 따스한 교회가 어떻게 양극단을 제하고 그 제한 결과로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부터 난데없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과 회중 사이에 그 여자를 놓고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들이 근거하고 있는 율법의 규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음행한 여인에 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궁금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저들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실제로 율법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행을 했다면 음행한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음행한 남자가 있어야죠.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여러분? 예. 음행한 남자도 같이 데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시시 여부를 가려야만 합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지금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기준에 따르자면 사실 지금 그들은 율법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웃긴 거죠.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잖아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음행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음행한 남자 여자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본 2-3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 먼저 증인들이 손을 대라. 손대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 던지기 시작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옆에 있던 백성들이 나머지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당시 왜 이렇게 무시한 말씀을 하셨는가? 간통은 부족과 지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던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린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벌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사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 오늘 아침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수만 명의 이야기로 대한민국 네이버 뉴스가 가득 찰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양주의 모 성도 돌로 쳐 죽임 맞았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난리가 나실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재밌으시죠? 저만 재밌네. 율법을 들이내미는 사람이 율법을 범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율법을 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말하는데 자기 편의대로 어떤 거는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신은 율법을 말하고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랑해요. 자기 기준을 사랑해요. 그거를 오해해요. 스스로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기 의를 섬기는 율법주의자가 가장 손쉽게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고 느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순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의 대상을 만들면 나는 비판하고 심판하는 입장에 있다는 우월감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면서 마지막으로 많은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게 뭘까요? 결국엔 자기 의였던 거예요. 자기 의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니 자신은 그 율법을 늘 지키고 있다는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죄고백을 또 했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제일 쉬운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일날 설교를 또 하고 또 화요일 목요일날 또 기도를 인도하고 수요일이 문답을 하고 사무엘상 강해를 하면 계속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그 말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는 정확한 필터링이 잘 안 되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기 쉽죠. 자신은 그 율법을 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한 형제를 정죄하기 쉬운 집단, 이게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친 유대인들이 결국 신약의 정죄를 받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20절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범했던 사람들, 근데 스스로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 열매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서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은 죄를 범한 그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해서 지금 율법을 언급하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한 건 뭐냐면 그들의 내부 경쟁자인 예수님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고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적 정쟁의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회중 앞에 그 여인을 세워놓고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죠. 수치심을 안겨주죠. 그리고 그 회중들 앞에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의 종합 세트, 시기, 차별, 폭력, 위선, 허영, 이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종교적인 죄악들이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던,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참 공감이 된다. 근데 이 말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참 공감이 되는데, 이 말씀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만약 내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 안에서 자기 의에 호소하여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게 놀랍게도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감동을 받았고 율법주의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설교를 들은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주의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서 내내 그 율법주의와 싸우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율법주의와 싸우다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설교하고 온 사회에 그 누룩을 온 사회에 덩이처럼 퍼지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자들 총체적 가르침에 예수님이 대항하셔서 싸우시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뭘 이렇게 쓰세요.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요? 짜증나 뭐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재수없어 뭐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정답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너희 중에, 그걸 쓰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손가락에 쓰세요. 땅에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2번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표현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손수 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손수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한 번만 쓰신 게 아니라 몇 번 쓰셨어요? 2번 쓰십니다. 한 번 쓰셨다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때문에 열받아서 그걸 깨뜨렸다가 다시 말씀을 새겨주신 말씀 뭐예요? 십계명이죠. 예수님이 이번 손가락으로 2번 이거 쓰시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율법을 수여한 자인데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너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나 율법을 만든 사람이야, 만든 존재야. 너도 좀 이상한데? 그 율법 만든 게 누군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거운 정막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 고발할 거리를 찾아서 시험했던 율법주의자들도,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그래 저 여인 돌로 쳐 죽일 놈이야, 돌 들어서 쳐 죽일 준비하고 있던 회중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누구와 누구만 남게 되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만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분인과 동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건 약간 제 경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성도로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콱 꽂혀가지고 내 기준에 불편한 게 생겨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가지 않아서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군요. 여러분 판단 안 하시고 계시군요. 저는 늘 그랬어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형제의 어떤 모습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봤었을 때 그 형제보다 더 악한 게 나라는 거를 성령님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망령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목사에 의해서 교회에 퍼지게 되면 성도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겠지요. 그럼 그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똑같이 하겠지요. 자녀를 대할 때 아빠 엄마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 세뇌가 되어서. 사회에 살아갈 때도 사람을 볼 때 다 그렇게 보겠지요. 그래서 누르게 온 덩이가 퍼지는 것처럼 한 사회 안에 위선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설교를 했었을 경우에, 가르침을 했었을 경우에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요. 미쳐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드립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사회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선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율법주의가 강화되게 되면 그 영향이 성도들 통해서 시민들에게 퍼져나가요. 자녀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죠. 내가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이 율법학자들처럼 자기가 율법에서 필터링 되는 게 아니고 남을 바라보면서 요구절, 또 저 사람 보면서 요구절 보면서 계속 판단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목사와 교사들이 여러분을 갇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나요? 계속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사람에게 신경 쓰여서 종교의 생활을 하며 계속 그 마음은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내가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이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의 티끌 문제가 아니고 그 형제를 바라보는 내 들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들보부터 빼내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율법주의가 문제였구나. 여전히 내가 내 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주님이 그 형제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 형제를 먼저 다루신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먼저다. 또 그 형제는 나에 대해서 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면 서로 피차 물리다가 죽게 되는 게 교회죠. 근데 반대로 그 형제의 연약함을 볼 때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하지? 왜 이러지 내가? 알고 봤더니 그 형제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이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불편해진 문제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왜 이렇게 불편하냐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세우고 싶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형제를 판단하는 지점이 생길 경우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충분한 필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고침반 후에 형제의 티끌은 빼내어지게 됩니다. 그 순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따스한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간음하다가, 살인하다가, 도적질하다가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이 막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름은 따스한 교회라고 해놓고서 그 따스함 찾아서, 복음 찾아서, 예수님 찾아서 온 사람들이 왔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너무 안전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세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헤아린 만큼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평가하세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절대자시지만 우리를 다룰 때는 되게 강론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를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 걸 보면서 아 그게 맞았구나.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믿으시죠? 예, 그거는 우리의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자비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내 자신을 되게 끔찍하게 생각해. 되게 관대하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되게 많이 변호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본능적이죠. 우린 그래. 근데 그렇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형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헤아릴 줄 알고 더 관용적이고 헤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 형제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려 했을 뿐이지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와, 난 진짜 곤고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망받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난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평생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그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 모순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은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긍정하고 어떤 분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비하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게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의고 자랑입니다. 이게 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내 자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미워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부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안에는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긍정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내 자신은 미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긴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고 해서 오늘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길로 가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는 여전히 말씀 듣고서도 자기 의의를 호소하고 율법주의를 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형제에 대해서 돌 들고 무리 선동해서 죽이려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간다고요. 난 자격이 없구나. 율법 앞에 나도 죄인이구나. 이게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들법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 욕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참 놀라우시죠? 이렇게 무율법주의, 방탕한 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시지만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에 빠진 자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율법주의는 가늠한 여인에게 판단과 죽음과 심판을 안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범죄한 여인을 보호하세요.
범죄한 여인을,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떠나가는데 오히려 그 죄인을 보호하시죠.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이 본문이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을 정죄를 안 하세요. 저 같으면 막 혼쭐 낼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니 가늠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2번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라면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돌멩이는 안 던져도 이렇게 회초리라도 들어서 때려주고 싶은 상황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간과하십니다. 이렇게 나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야, 어떻게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냐? 참 희한한 부분이죠. 여기에 복음의 찬란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얘기를 보면서 옛날에 그런 여인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본문을 해석한다면 완전 착각하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은 사실 납니다. 나예요. 목사님 저는 가늠 안 했는데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는데요. 나는 한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가늠만이 죄가 아닙니다. 실제 가늠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욕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탐욕한 것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한 것에 대해서, 이웃의 것을 탐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하지 않아서 마음으로 범한 그 모든 죄가 죄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만 현장에서 잡혀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도 말씀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다 그 사탄 앞에서 꼼짝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늠한 여인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진짜 오늘 본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 던질 준비하고 있는 늙은이와 젊은이가 나라는 것을 알 때 이 본문이 진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아닌 한쪽은 율법주의의 길로 한쪽은 무율법주의의 길로 우리는 치우치기 쉽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조금도 있지 않은 더 끔찍한 죄인임을 내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 앞에서 꼼짝없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항소할 게 없어요. 사탄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앞에서 율법을 들이대면 사탄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너가 돌 던져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고 정죄함 받지 않고 영원한 살 길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없으면,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탄 앞에서, 율법 앞에서, 그 사망의 저주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실제 그 죄인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사탄이 교회와 사회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오늘 이 우리 안에 율법주의, 가정과 사회에 뿌려진 이 율법주의를 해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율법주의자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정죄함 받지 않는 그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삶이 옮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사회단체가 못하는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때 복음. 교회가 이런 일도 해야 되지 않냐, 저런 일도 해야 되지 않냐, 여러 좋은 일 하면 좋죠. 하지만 NGO 단체나 사회단체가 하지 못하는 교회가 하도록, 다른 거 다 못해도 본질적으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회 내에서 범죄한 수많은 영혼들, 십계명을 범한 수많은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새로운 살 길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제공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스한 교회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용서받은,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 율법주의에 정죄받지 않고 돌팔매질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한 자유는, 나 이제 아무도 정죄 안 해. 이제 언제든지 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방종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복음을 통해 선물하신 자유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내게 선물하신 율법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과도 같이 말씀을 범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생명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또한 용서받은 여인이 다시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무율법주의도 경계하시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따스한 교회 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이렇게 은혜롭게 공의롭게 분별해 가고 계십니다. 죄인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을 다른 일상 스케줄과 미리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시간, 일정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도 율법주의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무율법주의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하고 치우치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기에 더 이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시간,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